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는 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누가 참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또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아가서 나는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아닌지라는 문제,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우리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지금부터 4천여 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훌륭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그건 알겠는데 그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아브라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입에 거론하시고 또 그때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어쩌고 저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손이니 그렇게 떠들어대고 강조를 하느냐? 어쩌길래 성경에서 어떤 분이 없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시길래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가? 물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가? 어떤 자였길래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자가 되었는가? 성경에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자가 되었는가? 한 세 가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노아의 구대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라는 칭찬을 받은 바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누가?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 때 세상 사람 모두가 죄가 관련하여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 할아버지 혼자만 의인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의 용어가 처음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실 때, 의인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처음 노아가 그 해당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칭호를 구대가 지난 아브라함 때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다시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노아의 의가 구대가 지나 아브라함이 그 의의 대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의라는 말씀이 없어요.
의롭다는 사람도 없고 아예 없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란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야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최상급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상급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최상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였다는 것이.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는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위의 것은 영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물질적인 축복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데, 이 복의 근원에 되는 이 축복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근거를 통로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리에 들어가야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벗어나서는 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통로가 오로지 그 한쪽 통로만 딱 열려, 복의 통로로서는 그 하나만 딱 열려 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한다. 이제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너를 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 속해 있나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4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상관이 있습니다. 이래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께 속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된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 성경에서 믿음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가 처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노아 때는 노아가 의로운 자라는 평가는 받게 되지만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물론 뭐 믿음의 결과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믿음의 문제를 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직접 시험을 하시잖아요. 백세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못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 너가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르는 자임을 내가 이제는 알고 확신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확정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의 핵심인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원동력이 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그러거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움직여서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게 했다는. 그리고 구원의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런 사실은 에베소서에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떠드는 말이 아니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더 분명하게 기록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따라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그 자리에 거기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보면은 의롭다는 평가를 받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평가를 받은 자였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된 축복을 받은 자였다. 또 세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자였다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분이셨다는. 우선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은 이런 세 가지 일들을 행했고 이까지 세 가지 평가를 받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부터 약속받은 그 약속을 우리가 후손 유업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는,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은 그
간단하게 살펴보더라도 그 엄청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유업으로 받는, 그대로 다 물려받는다는 뿐만 아니라 너를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통로도 우리도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하심을 얻게 되는 것과 믿음을 물려받게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여호와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다행히 성경에서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되는 방식입니다. 혈통적으로 되는 방식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지금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두신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영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일들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같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얻을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보면 이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 통로가 마련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원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된다. 여기는 이방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출생한 것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그러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가끔씩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여러분 다짐하면서 다시 일어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호와께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도 유업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이건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출임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고 그분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르고 그렇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대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는 다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 오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 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인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유대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괴리가 있고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칭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때 판결해 주시는 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과 그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나도 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선언하시면 그 선언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비결은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형식적으로 말로서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뒀습니다. 족보에 보면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로 떠들지 않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인들,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경배 받으시옵소서 하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만 참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봐야 자동적으로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신비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한 지혜가 그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짓말 할 수 없는 엄청난 그게 시금석이 필터가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고 한다면 그냥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떠들어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다. 내 심장이, 내 마음이, 내 혼과 영과 마음이 온통 그분에게 진실되게 나아갔을 때라야만이 얻을 수 있는 보석이라는 것.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쉽고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렵겠는가? 나는 낸데, 나는 똑똑한데, 나는 많이 배웠는데, 나는 많이 가진 자인데, 나는 많은 권력이 있는 자인데, 난 높은 사람인데 감히 나에게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동훈이 같은 이런 인간들, 내가 누군데 경기 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1차로 서울대, 검사, 고시 합격을 했어. 바로 검사 발령받았어. 그냥 승승장구, 젊은 나이에 그냥 급속도로 쫙 올라가서 나를 대할 적, 할 적은 누가, 내보다 더 똑똑한 자가 누가, 내보다 머리 더 좋은 자가 누가 있는데 하고 떠들어대는 이런 인간에게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신앙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철벽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무너진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거 너무 쉬워요. 평소에 나는 낸데가 아니라 양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마음속으로도 잘못했을 때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나 했을 때는 전전긍긍하고 아이고 어쩌면 좋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건 너무 쉬워.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렵겠어. 평소에 하던 일들인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신다면 그런 자들은 되겠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 그 신앙의 그 경지에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떤 식으로 주시는 것인가? 고난으로 주신다. 밟아 뭉개버리시. 그냥 집 밟아서 집 밟아서 억지로 가난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집 밟아 뭉개버리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서야 신앙의 눈이 떠지게 되고 믿음의 세계가 그때부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비법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의 대표적인 자를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 이번에 아주 지독하게 부당한 구속을 당했고 억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한 2달여, 한 50여일간 당했잖아요. 이때 그치 남을 잡아다가 그냥 깜빵에 쳐넣는 일은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들어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 잘못이 없는, 정말 저 조모래기 같은,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저거는 내 발밑에 때만치도 여기지 않았던 그 인간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평생 자기가 그런 일들을 당해봤겠습니까? 못 당해봤겠지. 상상도 못해. 그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대로 가만 놓아뒀다면 그가 요한은 찾겠습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무릎 꿇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겠지. 자기가 직접 억울하게 정말도 안 되는 지극히 부당한 가운데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그 깜빵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그냥 밑바닥에 꼬부려 쳐졌을 때, 내동댕이 쳐졌을 때, 거기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주어졌을 때, 그때 가서야 내가 누구냐, 그때 가서야 믿음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믿음이 뭔가를 그가 알게 되게 되는 거야.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이 그에게는 큰 축복, 너무나 큰 축복,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는가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네, 그러면서 자기는 아브라함 후손이가 떠들어대는 행동은 개판인데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대는. 왜냐하면 나는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야.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고,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받은 축복을 나도 받아, 유산과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을 한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행동이 그것을 결정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냐?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런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될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했겠는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은 주님의 때가 도래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 이 때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때를 바라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나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느냐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떠들어대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브라함 후손 아니네.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으니까 아니네. 그러면 넌 누구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야? 너희 정체는 지금 뭐냐? 진정 너는 누구의 새끼고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후손이냐? 이걸
밝혀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밝혀주셨다는 것. 알고 보니까 아주 끔찍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몰랐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손, 마귀의 후손이라고 확정적으로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인한 자였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다는 거예요. 너도 지금 살인하려고 하네.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가 마귀의 새끼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던 일들을 내가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너희는 그건 아브라함의 후손 맞아.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나를 따라서 나와 같은 일들을 따라하고 내 순종하고 나를 따라온다면 난 내 자식이 맞아. 내 자식이 맞아.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사탄이 하는 그런 일들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따라하고 있잖아. 사탄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썩 있는 자리였단 말이야. 거짓 아비였단 말이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일이란 말이야. 지금 그들 지금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너는 그 자식이야.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어. 말로서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어. 이것이 너희로 확정짓는 것이다. 너희 스스로를 너희들의 정체를 확정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은 물론 안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백날 떠들어봐야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영생의 소망은 상당히 멀어지게 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책망하신 이 말씀을 지금 우리 현실과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불과한 것인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렇게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교회 문 닫아야지. 교회가 아니죠. 다 누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우리는 당연히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이 받는 우리 축복을 나도 우리도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 천국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날 대한민국 교회 간판 붙었다는 교회들은 전부 다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들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말만으로 되겠는가? 우겨된다고 되겠는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의하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4년 9월, 작년 9월에는 인천에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를 주관으로 하는 로잔 대회라고 하는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종교통합운동이잖아요. 그걸 위한 세계 대회를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만약 아브라함이셨다면 그렇게 했을까? 로잔 대회를 우리나라에 개최했을까? 앞장서서 그 일을 했을까?
안 했을 것이죠. 왜냐면 귀신 장난짓들이고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 총회를 하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했겠느냐 말이에요. 안 했겠지. 당연히 안 했겠지. 또한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이 총회장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장종현이라는 작자입니다. 이 자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작년 10월 16일 더불어 미친당 이재명 대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종북 좌파 빨갱이인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준 바 있다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교회를 완전 말살시킬 건데 없애버리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이런 인간인데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라고 지금 축복을 해줬다는 겁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걸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몰라도 문제가 되고 알아도 문제가 돼요. 이거는 아브라함이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안 그러면 저주를 하고 쫓아버렸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작년 지난 1월 달인가 그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이덴 교회 소강성 목사, 우리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교회이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고 그 목사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탄핵을 왜 안 하느냐고 교인들을 이끌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부목사들 중에 민노총에 가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인가? 지금 알고 그러는가 모르고 그러는가?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인가? 그럼 불의에 동조하고 불의한 일에 그들이 앞장서고 그 교인들 그저 들고 가서 그 난리를 쳐서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 이정이 나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면 할 수 있는 일들일까? 그러면서 자기도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입으로 떠들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가? 그런가? 참 속이 많이 탑니다. 가슴이 많이 답답합니다. 또 있잖아요. 이것도 모자라서 오늘 10월 10일 경에는 WEA 세계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답니다. 이것도 뭡니까? 종교 단일, 세계 종교를 단일화하기 위한 그 단체이잖아요. 십자가 없이 하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세계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네. 대형 교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네. 여기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이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하겠다고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총회를 땅에서 또다시 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정이 이러하면 이 땅의 교회들과 한교총 총회장 장종현 같은 이런 인간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처럼, 정신 나간 유대인들처럼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냉정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니라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엄하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른다.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떠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책망의 말씀 혹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그런 시련에 빠질 수 있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오리에서 벗어나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리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처럼 행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의 반열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